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 말씀으로 거짓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11장 내용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애굽에서 불러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를 했다. 이 잘못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으로 이끄시고 먹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라고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긍휼의 마음이 이 불붙듯 올라와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집에 돌아와 머물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자, 다시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또 유다는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거짓으로 속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유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나님을 속이기만 한다. 그것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면서 그들은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서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자,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들을 더 의지하는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허망하게 사라져버리는 바람을 막으려는 것과 같은 태도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방을 의지하는 것은 바람을 먹고 동풍을 쫓아가는 그런 행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방은 절대로 의지할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이방을 의지한다. 자, 이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거짓과 폭력이 늘어만 간다라고 또 지적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은 심각한 반역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3절에 보니까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야곱의 과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과거 얘기를 하는데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죠. 예, 그러고 나왔어요.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어요. 자, 그리고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면서 그에게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또 거기에서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는 그 자신이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죠. 자,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니까 야곱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갔죠. 자, 도망을 간 사건, 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집에서 또 그
라반을 속인 그 사건.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주로 있었단 말이죠. 이것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를 만나 주셨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1장 12절부터 12장 1절의 말씀은 그들이 어떻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어요. 속인다. 그들은 하나님을 속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속이는 일을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를 만나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런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시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속이고 하나님께 배반하고 이런 행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만나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역시 속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 속임수가 속임이 이런 것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안 좋게 보이셨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근데 중요한 거는 속이는 자였다. 속이는 백성이었다. 자, 그러고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속이기까지 하니까. 자, 에브라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죄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불의를 통해서 재물을 모읍니다. 사람을 속이고 그런 모습으로 재물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불의를 한 것을 어느 누가 알랴? 모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기를 명절 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자기가 불의를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다 알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불의를 행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속이는 저울로 돈을 벌어놓고는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것처럼 속여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자, 그래서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는 말씀은 호세아는 이러한 불의를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광야로 내몰려 장막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반드시 그들의 책임을 물으시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10절에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들을 내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다. 몰랐다고 변명하지 말아라. 나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1절에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자, 길르앗이 불의하고 그들은 거짓되고 또 길갈은 우상을 섬기고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 따라서 그들의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처럼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12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야곱이 아람에 들러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자 12절 말씀은 다시 한번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12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람에 들러 왜 도망을 갔습니까?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이에요. 또 이스라엘이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라반을 속였어요. 그래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양을 쳤단 말이에요. 7년을 더 일을 했다. 7년, 14년을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머리를 써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응분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야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도망자가 되었고 또 일을 더 했어야 됐고, 이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셨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 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14절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아버지처럼 보호하시고 따뜻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극심하게 화가 나게끔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고 유다는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야곱을 예를 드시면서 그분께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셨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심히 경노하시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모든 인생의 해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죠. 야곱과 같이 남을 속이고 사는 인생이었을지라도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품어주신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거는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야곱과 같이 우리가 잘못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항상 우리가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